오늘 우리는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저 사람은 참 복이 많다. 저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있으신지요? 한 분도 없으시진 않으시죠? 누구를 보면서 복받은 사람이다, 복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아마 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다 복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복 받는 것 원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복받은 인생이기를 원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은 복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예로부터 이불과 베개에 복이라는 글자를 새겨 놓아서 잘 때도 복을 덮고 자고 복을 베개에 베고 자기를 기대했고 숟가락과 젓가락에도 복자를 새겨 놓아서 먹을 때마다 복을 먹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복을 그렇게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창세기만 잘 읽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처음 행하신 일은 복을 주신 일입니다. 어떤 말씀도 하기 전에 무엇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복을 주실 만큼 복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5장 2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은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시기도 전에 복부터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는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복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창조하시고 나서 복부터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가 끝나고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복부터 주셨습니다. 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 부르신 아브라함에게도 처음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복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앱에서 검색해 보니까 성경에서는 복이라는 말을 무려 1035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총 구절 수가 약 3만 1000구절이니까 대략 39절마다 한 번씩 복을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을 지으신 후에도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첫 콜링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성경은 반복적으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기를 기다렸다가 혼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본문 시편 1편에서도 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모두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의 첫 구절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 성경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가르쳐주는 구절이 바로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등장하는 이 복은 앞서 살펴본 창세기의 복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앞서 창세기 1장, 9장, 12장에서 등장하는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입니다. 바라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1편 1절에서 복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쉐르라는 단어입니다. 아쉐르는 한마디로 관계에서 오는 복을 의미합니다. 사업이 잘 되거나 높은 권력을 차지하거나 큰 부를 소유하거나 인기 많은 사람이 되면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돈, 소유, 인기, 권력을 소유해서 얻는 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시편 1편 1절에서 등장하는 이 복, 아쉐르는 이러한 소유에서 생기는 복이 아니라 관계에서 생기는 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참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양궁장에 가 있으면 한국인으로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궁장에서 계속해서 울리는 이 애국가, 태극기를 보면서 기분이 좋고 상당히 자랑스럽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관계에서 오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그냥 좋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일론 머스크 같은 큰 기업의 CEO가 아니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세계적인 셀럽이 아니어도 그냥 부모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좋습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오는 복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시편 1편 1절에서 복이 있는 사람에 사용된 아쉐르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오는 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어서 누리는 복,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누리는 복이 바로 아쉐르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이 시편의 첫 문장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어서 좋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복받은 자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존재이며 이 관계가 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시편 1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복이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거나 죄인의 길에 서고 있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사실 세 가지 다른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일 뿐입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신앙 안에서도 적용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생각, 죄의 길, 오만한 자리는 하나님과 먼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모여 있어서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아래 있지 않으면 의인들의 모임에 낄 수 없습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끼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과 악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나중에 심판 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악인,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 죄인, 하나님을 비웃는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 자리에 그 가운데 함께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과연 어떠한 모습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일까요? 2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복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을 행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좋아하는지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말씀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우리는 다 한 가지 이상씩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 즐거운 사람이 있고 유튜브를 보면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즐거운 사람이 있고 운동을 하면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혼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활동에서 각자 다른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찬양도 부를 수 있고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하는 것이 다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여러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중에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누리고 있다면 말씀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 속에서만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어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뭘 저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시시콜콜한 것, 작은 것까지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것이 친밀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가족들 가운데서도 또 친구들 가운데서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한 말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녀가 무엇인가 좋아한다고 말하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좋아하는 것을 들어주곤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좋아하고 존중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말을 듣고
따르려고 힘씁니다. 좋아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말을 섞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친밀한 관계는 상대편의 말을 얼마나 잘 듣고 따르는지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좋아한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가까이 한 자가 된다면 그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복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2절은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묵상하다라는 말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읍조리다입니다. 비둘기들이 계속 구구구구 거리면서 돌아다니듯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는 것, 이것이 묵상하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으르렁거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반복해서 읽은 후에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자가 먹이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듯이 적극적으로 말씀에 달려드는 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먹기 위해서, 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것, 이것이 묵상하다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꾸미다, 계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차려입듯이 말씀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 묵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반복해서 읽고 으르렁거리면서 소화한 그 말씀을 내 삶의 안에 세우고 그 말씀 안에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묵상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말씀 한 구절 읽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지? 이것은 나에게 어떻게 의미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내가 먹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려고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묵상하다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면 우리는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며 말씀으로 내 인생을 꾸며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면 당연하게도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면 악인들의 꾀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죄인들의 길을 자연스럽게 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말씀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삶은 당연히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쉐르의 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자에게 주시는 복,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물을 공급받은 나무가 철이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듯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영양분이 되어서 나의 영혼이 살찌우게 되고 말씀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형통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요셉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구절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항상 편하고 좋은 일만 겪은 사람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왕따도 당했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고 억울한 누명을 당하여서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러한 험한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노예로 팔려간 이집트에서도,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지 않은 요셉을 하나님은 철에 따라 때가 되어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친밀함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음은 물론 모든 가족을 가뭄에서 구원하는 형통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은 당장 내 앞에 눈에 띄는 열매가 맺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무의 열매가 매일 맺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야, 철이 되어야 열리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에 열매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복이라고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매일매일 묵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를 복 주셔서 우리 삶의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